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집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합당치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았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기보다 어둠의 일을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죄 허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안성아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9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유치부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7월 24일부터 진행될 아동부 수련회와 7월 30일부터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이번 수련회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느끼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걸음과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환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50년간 지켜주신 은혜, 무더위와 장마 중에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 건강 믿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다음 세대 중식 강단장식 50주년 감사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복 주셔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건져 주시며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옵소서. 대입 준비하는 원준이, 재린이, 재훈이, 상준이, 상윤이, 휘수원이, 수민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지원하는 대학 꼭 들어가게 해주시고 군에 있는 동섭이, 재혁이, 주찬이, 주와 건강하게 믿음으로 군복무 잘하게 하시며 취업 준비하는 성도들 취업의 길 열어주시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일심 가족들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유치부, 청년부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동부, 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이 우리 아이들 참여하게 하시며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 치료되게 하시며 삶 속에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기도에 힘쓰는 7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달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청장년 연합으로 24일 금요일 밤 8시 30분에 금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선교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직교회에 담임하시는 임선미 목사님 오셔서 특수 사역을 하시는 특수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가평 상수리나무 펜션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위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포천 음파기도원에 있습니다. 우리 비치된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9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수험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주보에 이름을 다 넣었으니까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역의 여문희 집사님, 김학래 집사님, 여문희 집사님 부친, 김학래 집사님 장인, 주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가정의 위로를 드립니다. 주방배식은 오늘 18구역, 다음 주 19구역입니다. 강단장식 7구역의 성정문 권사님께서 시모를 추도하여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수감된 보네포 목사님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놀라운 평안함을 유지했습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 그는 감옥에서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를 써서 보냅니다. 이 시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감옥에 그 죽을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에서도 그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실 일, 하나님의 선한 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갔던 보네포 목사님의 이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이 찬양이 쓰여졌는데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사셨던 보네포 목사님인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 히틀러를 두려워해가지고 나치에 동조하는 독일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만약 어떤 미치광이가 차를 몰고 인도 위로 돌진해 사람들을 치고 있다면 목사의 임무는 그 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목사의 임무는 그 차에 뛰어올라 그 미치광이의 손에서 운전대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는 이 미치광이 운전사의 비유를 통해 독일 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고 정의를 위해서 행동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독일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다가 1945년 4월 9일 아침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39살의 나이였죠. 사형장으로 끌려가시기 직전 목사님은 함께 수감되어 있던 영국의 페인 베스트 대위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간수의 증언에 의하면 보네포 목사님은 사형대에 오르기 전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태도가 너무도 경건해가지고
그 현장에 있던 의사, 간수들마저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네포 목사님처럼 한 나라를 신앙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즉위했는데요. 그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요. 그 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8살부터 왕위에 올라서 자그마치 31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절에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저는 요시야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일심 가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요. 좋은 왕, 잘한 왕을 칭찬하실 때 대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두 가지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평가만 받는 왕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두 가지 평가를 다 받은 거죠.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뭐 알겠습니까? 8살 나이에 왕이 됐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던 걸 따라하게 됩니까? 아버지가 하던 걸 따라하게 되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던 걸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침울했던 시기,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언제냐?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했던 시기, 그 시기가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우상도 제일 많았고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22장을 보았는데요. 그 앞부분에 21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우리 말씀을 좀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3절 21장 3절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세우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어 성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5절 보시면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 위한 제단 쌓고 숭배하고 성전에 우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거룩해야 될 성전에 므낫세가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이죠.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가요. 6절 보시면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술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므낫세가 나라를 아주 안 좋게 만드는 거죠. 16절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아몬은 좀 다를 아몬도 다른 게 없어요.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런 분위기로 왔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8살의 나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시아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거부합니다. 자긴 그 길 가지 않겠다. 할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겠죠? 요시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젖어 있는 그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그 분위기를 바꾸려면 방해하는 세력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시아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세력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단하고 걸어가려고 했던 다윗의 길,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의 결과물을 하나 꼽으라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것이죠. 비록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나는 주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언약궤 옮길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었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왕으로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평안하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사울과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기도 하고 전쟁에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그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에게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도 아니고요,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도 아닙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어떠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걸어가, 요시아가 그렇게 걸어가고 싶어 했던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다윗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 요시아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300년 후에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고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를 하는 거예요. 연관이 있죠. 다윗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려고 했던 요시야가 성전을 내가 수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은 거죠. 다윗의 마음을 품은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고 3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낡아지겠어요? 그죠? 막 부서진 데도 있을 것이고 더러워진 데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요, 그동안 30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성전이요. 누구 하나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므낫세 무슨 성전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몬이 무슨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죠. 왕이 없으니 온 백성들도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 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지시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성전 수리하는 내용이에요. 22장,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면은 요시야 18해 18년에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요. 서기관 사반을 보내가지고 4절,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계산을 해라. 5절 보시면 그걸 작업자에게 줘라. 감독자에게 주고, 그래서 수리를 지시해라. 성전 수리하도록 해라 했는데, 6절 보시면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했거든요. 7절에 보시면 성전 수리를 맡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행해가지고요, 손에 맡은 은을 회개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감사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몇 년 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순살 아파트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뼈 없는 순살 치킨은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들어봤어도 순살 아파트는 정말 생소했습니다. 그때 듣고. 근데 뭐가 순살 아파트인가 봤더니 그 치킨에 뼈가 없는 것처럼 그 아파트 그 시멘트에 철근이 없는 거예요. 철근이 뭐 다 없지는 않겠지만 그 철근을 충분히 들어가야 될 양을 넣지 않고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건축업자들이 철근값을 자기가 이제 가진 거죠. 그 건축 비리 때문에 아파트가 붕괴가 되고 건물이 무너지고, 여러분 여기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지나다니고 다리를 지나다니고 백화점에서 이용하고 백화점을 이용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고? 죽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건축업자들 중에는 물론 정직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수리를 맡은 사람들은요, 아주 정직하고 아주 진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냥 알아서 하게끔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에 선한 마음을 품고 내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일이 잘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 제거를 통해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었는데요, 요시야는 성전 수리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성전에 그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아버지 아몬이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아주 이방 제사장들을 갖다 놓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 할아버지하고 그 아버지가 성전과 그 이스라엘 땅에 세워놓은 그 우상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4절 보시면 바알과 23장 4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을 성전에서 내다가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 성전에 있는 걸 다 꺼내다가 불살라 버렸대요. 성전 가운데 있는 6절 보시면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고 그 아주 음란한 그 남창의 집 그걸 헐어버리고 그런 것도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아주 그냥 얼마나 타락했는지 산당을 헐고 자녀를 불로 지나게 못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자녀들 막 불로 지나게 했잖아요. 못하게 하고 태양을 위해 드린 말과 술에 불사르고 다락 12절 보시면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과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 헐고 14절 석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15절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 다 헐어버리고 불사르고 24절 신접한 자와 점쟁이의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6월절을 23절 지켰다. 이 없애야 될 우상을 싹 요시야가요 없애버린 거예요. 다 그냥 성전에서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막 찍어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처음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장사꾼들 막 다 내쫓기고 막 상 엎어버리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개혁의 출발점인 거죠. 요시야는 정말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이 그 땅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신앙의 개혁,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나부터 개혁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성전인 나부터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야 내가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세상이 다 개혁돼야 된다고. 그런데 세상 개혁하기 전에 너부터 개혁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 내가 성전이니까. 나부터 성전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자. 그러니 우리가 깨끗해야 돼. 우리가 거룩해. 우리가 먼저 개혁돼요. 개혁의 시작은 나 자신부터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우상이 있다. 이거 요시야가 막 찍어내고 막 불태워버리고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아직도 우상이 있다. 남아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상이 있다. 그건 남겨두면 안 돼요.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막 씻어내야 되고요.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성전이 우리 자신을 청소하셔서 여러분 새 성전 새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전인 나 자신부터 주님의 보혈로 막 씻어지고 말씀의 검으로 막 수술이 되고 성령으로 불태워져서 청결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내가 개혁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 성전 될 때 그 다음이 성가정이 변화, 그 다음에 교회의 변화, 개혁,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의 개혁과 변화 나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요시야가 그렇게 흐름을 바꿨듯이 다윗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왔던 요시야가 그렇게 흐름을 바꿨듯이 여러분을 통해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 성전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그 분위기를 신앙의 분위기로 주님께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꿔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로 분위기를 요시야가 바꿨느냐?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성전을 막 수리하다 보니까요, 뭐가 나왔어요?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수리 안 했으면 말씀 찾을 수도 없어. 근데 막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성전 건축하려고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려고 하고 막 좋은 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또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도 찾게 해주시고. 어찌 보면 여러분,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성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그런데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성전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 끊임없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율법책을 찾을 생각도 안 했고 찾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율법책,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그걸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아간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그래, 말씀 없이 살아오니까 우상이 막 곳곳에 서고 막 타락한 삶을 살아. 영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hil기야 제사장이 찾아서 사반에게 줘요. 서기관. 그러니까 이 사반이 그걸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읽습니다. 왕하 22장 11절 보니까 왕 앞에 딱 읽으니까 왕이 그 말씀을 딱 듣더니 어떻게 해요? 반응이 옷을 찢어요. 여러분, 왜 옷을 찢었을까요? 찔려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옷을 찢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괴롭고 힘들 때 막, 근데 여러분은 옷은 안 찢으시죠? 힘들고 괴로워도. 근데 성질이 나고 막 이렇게 참지 못한 옷을 찢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요나서에도 보면 막 회개할 때 막 옷 찢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사실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뭘 찢어야 돼요? 뭐를 찢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우리가 찢어야 될 건 옷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괴로워해, 아파해야 돼.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죄가 있어도 이 화인을 맞으면 아픈 줄도 모르고, 그죠? 굳은 살이 배기면, 마음이 굳어지면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민감한 사람들은요, 막 죄가 조금만 들어오고 가시가 여기만 조금만 박혀도 막 못 견디는 것처럼 막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죄로 아파하는 사람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면 즐겁기도 해요. 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꿀같이 달아. 그럴 때도 있어. 근데 말씀이 우리를 막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왜? 말씀이 검이잖아요. 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 잘못된 것들을 막 수술하니까 당연히 아프죠. 아프지만 수술을 해야 낫듯이 말씀이 들어와서 수술해야 돼. 우리의 영혼의 병이 나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검이 들어와서 우리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자기만 말씀을 듣고 찢은 게 아니고 백성들 귀에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아파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진정한 개혁은 뭐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질 때 살아있는 말씀이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성전되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를 바꿔가는 그런 진정한 개혁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요시야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종교개혁자들을 쓰셨어요. 그 후에 또 누구를 쓰셨습니까?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시냐?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믿음의 흐름, 신앙의 흐름으로 잘 바꿔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므낫세의 시대와 같이 아론의 시대와 같이 아몬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분위기가 흐름으로 갈지라도 절대로 그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성전인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씻고 수리하고 개혁하고 다윗의 길을 꿋꿋이 걸어서 이 시대의 불신앙의 분위기와 흐름을 신앙의 분위기와 흐름으로 바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개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랑한다 말하시네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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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이 우리 자신을 주님의 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개혁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다윗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바라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서 이 시대 불신앙의 분위기와 흐름을 신앙의 분위기의 흐름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진정한 개혁자 신앙의 개혁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불신앙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분위기와 흐름으로 간다 할지라도 절대 이 시대의 흐름에 저희들 편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 우리 자신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새 성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불신앙의 분위기와 흐름을 신앙의 분위기와 흐름으로 바꾸어가는 진정한 개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가 므낫세의 시대와 같이, 아몬의 시대와 같이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분위기 흐름으로 갈지라도 요시아와 같이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그 흐름에 편승하거나 휩쓸리지 않고 성전이 우리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거룩한 성전, 새 성전, 새 마음, 새 영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이 시대 불신앙의 분위기와 흐름을 신앙의 분위기와 흐름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진정한 개혁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